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한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장면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은 우물물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매일 마시는 물입니다.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입니다. 그래서 육의 갈증과 목마름은 육의 이 물을 마시면 해결됩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육의 갈증이 아니라 영의 갈증이 있습니다. 육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영의 갈증과 인생의 목마름은 아무리 시원한 물을 마셔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영의 갈증과 인생의 목마름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배부리 먹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이것은 해결이 되잖아요. 영의 갈증과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자는 세상에 좋은 것, 귀한 것, 맛있는 것, 그것을 아무리 먹고 마시고 가져도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허전합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로는 영혼의 목마름을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6이나 있었다. 이것을 두 가지 가능성으로 봤습니다. 육의 남편이 6을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만일 이 수가성인에게 육의 남편이 6이었다면 살기 위해서 새 남편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에요. 네. 이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당하는 것이에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생존의 몸부림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세상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구한 팔자를 타고난 거죠. 6명의 남편들에게 행복과 안식을 얻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또 다른 가능성은 남편 대용이 6이었던 여인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이 극심했던 여인이에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행복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자꾸 남편 대용을 갈아치울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헤매던 여인이었어요. 이런 여인의 목마름은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모릅니다. 가족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게서 이 남편 6, 첫째 남편부터 6번째 남편까지도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었습니다. 6명의 남편이 있었음에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16절에서 18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과 대화가 잘 됩니다. 아주 소통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남편이 넘치도록 있었는데 이 여인의 입에서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 전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남편 같은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진짜 남편이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진정한 남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주는 자도 없고 도와주는 자도 없고 지켜주는 자도 없고 나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나는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이 맺힌 자입니다. 나는 한 맺힌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마음의 응어리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주바라기가 된 자입니다.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님 바라기. 여러분,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 한마디 속에 이 여인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이 여인의 영적 상태를 헤아릴 수 있는 자도 없어요. 이 여인은 자나깨나 주님만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여인이에요. 주님께만 전심전력하던 여인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로만 가 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진짜 남편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던 여인입니다. 진정한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던 여인이에요. 자, 지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6명의 남편이 있었음에도 나는 없나이다 그랬어요. 다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다. 예수님이 4개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주님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남편은 뭐예요? 가짜라 이거 가짜. 자, 그러면은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입니까? 6명의 남편이 가짜죠. 6명의 남편이 가짜예요. 진짜 남편은 누구예요? 성경이 말하는 남편이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이 남편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남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자,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요. 했어요. 자,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남편이다. 내가 너희 남편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이 남편 아내. 하나님이 남편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내가 되는 거죠. 자, 주님이 남편이면 신자, 믿는 자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이 가짜 남편들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진짜 남편을 사모하며 구하던 여인이에요.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방 땅으로 여기는, 이방인으로 여기는 사마리아 땅을 우연히 지나가신 것 아닙니다. 이방인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사마리아 땅, 그 수가란 동네를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올 것을 아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응? 그럼 주님이 왜 이 여인을 찾아갔을까요? 응? 이 여인이 남편을 사모하며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그 아내,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서도 육의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린다면 찾아가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이 여인의 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인생의 목마르로 고민하던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한 맺힌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한 맺힌 자예요. 한 맺힌 자. 한 맺힌 삶을 살아왔어요.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주님만이 소망이 되고 주님만을 바라보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렇게 한 개인을 찾아가셨다? 그것도 이방인으로 그렇게 무시되던 사람을 찾아가셨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3년 동안 공생애 사시면서 일부러 찾아가셨다? 찾아가서 그 여인이 올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 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자,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세 번 열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네. 또 다른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함을 입을 것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좀 더 진리로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은 지금 계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주님의 계시가 드러나고 있어요.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인지 그 계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이 지금 계시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이 계시예요. 주님이 찾아가시는 자,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자, 주님이 생수를 주시는 자,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본문 말씀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볼 때, 진리로 볼 때 생명을 얻는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